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피할 수 없는 고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고통과 마주칠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바로 그럴 때, 그 고통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관점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던져봤을 그런 질문 아닐까요? 난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거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네, 이게 바로 우리 모두의 현실이죠. 여기서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보통 믿음이 있으면 고통이 마법처럼 뿅 하고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요, 고통을 없애주는 탈출구가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의 한복판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지 그 길을 보여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고 이 문제 자체를 어떻게 재정의하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아이디어가 말로만 들으면 좀 막연하니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역사 속 한 인물, 바로 다윗 왕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다윗의 상황을 보면요. 이건 뭐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쫓겨났어요. 한때는 자신을 우러러보던 사람들에게 온갖 조롱을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된 거죠. 이게 과연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슬라이드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윗이 왕국을 잃었으니까 당연히 고통스럽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작 다윗 자신은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었어요. 그에게 진짜 고통, 정말 뼈아픈 고통은 화려한 왕국을 떠난 게 아니라 성전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된 것,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다윗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보세요. 그의 가장 깊은 고통은 물질적인 상실이 아니라 바로 이 영적인 목마름이었던 겁니다. 네, 그렇게 자기 고통의 본질을 재정의한 다윗. 그럼 이제 이 어마어마한 위기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첫 번째 단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황을 한번 보세요. 다윗 주변에는 배신자, 자기를 비웃는 사람들, 거짓말쟁이들 뿐이에요. 기댈 사람이 정말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죠. 세상 법정에 가서 나 억울합니다 외쳐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완벽하게 고립된 상태. 그야말로 불의의 한가운데에 혼자 덩그러니 던져진 겁니다. 자, 그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거나 원망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어차피 도움이 안 될 사람들에게 매달리는 대신 그는 자신의 이 억울한 사건을 더 높은 재판관, 바로 하나님께 직접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요. 그의 첫 번째 행동이 바로 이 급진적인 신뢰였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불공평함, 그 즉각적인 불이함에 좌절하는 대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공정함을 신뢰하기로 선택한 거죠. 사람에게 맡기는 대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겁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반응이 그의 두 번째, 그리고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심오한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다윗이라면 모든 걸 잃은 그 상황에서 기도한다면 뭘 가장 먼저 구해달라고 하시겠어요? 잃어버린 왕좌? 나를 배신한 사람들에 대한 복수? 아니면 최소한의 안전이라도?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이 구절이 그의 진짜 우선순위가 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놀랍지 않나요? 그는 잃어버린 왕국을 되찾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걸 먼저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예배라는 건요, 그냥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그의 삶 자체였고 힘의 원천이었고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희망의 유일한 근거였던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을 예배하기만 하면 다른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의 통로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다윗의 관점이 우리와 얼마나 달랐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에게 진짜 승리, 궁극적인 승리는요, 다시 왕좌에 앉는 게 아니었어요. 예배의 자리,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승리라고 믿었던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다윗의 이 놀라운 여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교훈, 그리고 가장 실용적인 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관점을 가졌던 다윗이지만 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당연히 그의 결심도 흔들렸고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은 아주 놀라운 행동을 하는데요. 절망에 빠진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직접 말을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그렇게 불안해하는가? 이건 정말 강력한 내면의 대화죠. 그는 자신의 절망적인 감정 속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영혼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건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의지를 담은 선포인 거죠. 자, 방금 본 다윗의 내면 독백을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3단계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내 안의 절망감에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나 지금 정말 힘들구나. 둘째, 그 절망감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도록 내버려 둬도 되는가? 라고 그 힘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나 자신에게 아니야, 넌 희망을 가져야 해 라고 적극적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이건 우리도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최종 결론은 이거예요. 이 방법을 쓴다고 해서 고통이 마법처럼 사라진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우리 삶의 마지막 단어가 되도록, 최종 결론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선택이 최종 결론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다시 피할 수 없이 힘든 순간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게 뭐라고 말해주시겠습니까?